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찾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 탐정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그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냉면집을 해서 100억을 벌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 큰아들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이 아들들이 딸이 미국에 가서 시집가서 사는 동안에 이 아들 2명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멀쩡한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재산을 가로챘어요. 그 딸이 미국에서 있다가 엄마하고 통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탐정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의뢰해가지고, 이 탐정들은 전직 경찰관들입니다. 수사관들이에요. 이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멀쩡한 엄마를 병원에 집어넣고, 병원에 집어넣으면 뭐예요? 약물 투입하잖아요. 강제로 약물 맞게 하고. 그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돈이 웬수예요.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멀쩡한 부모를 정신병원에 갖다 놓는 그런 폐륜 아들. 결국은 딸이 이제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진실을 다 깨닫고서는 소송을 해서 오빠들이 가지고 갔던 돈 다 몰수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난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아니, 자식들이요, 집에 오라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뭐 바쁘다, 애들 핑계대고, 무슨 핑계대고, 사업에 핑계대고, 뭐 맨날. 아니, 애들 좀 보고 싶은데, 손자들도 좀 보고 싶고, 손녀도 좀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1년에 한 번 와요. 되게 보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다른 애들보다도 손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눈에 선해요. 근데 바쁘다고 못 와요. 바쁘다고. 아들도 목사고 며느리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매여서, 주의 일에 매여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돈이 좀 많아요. 할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 줄 알고 다 모였어요. 야, 아버지가 이제는 드디어 유산을 우리한테 물려주는구나 하고 모여서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아들 2명 있거든요. 아들 3명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준다. 자고 가면 20만 원 준다. 막내 며느리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 복중에 있는 아이도 우리 아이로 친다. 너도 무조건 네가 오면 따블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아이고 뭐 바쁜데 나중에 재산 한꺼번에 받으면 되지. 몇십만 원 받고 그거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습게 여기고 막내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가서 자고만 오면 80만 원이라. 애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80만 원이 한 번 갔다 오면.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진짜 아버지가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 한번 가볼까?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아버지는 여지없이 흰 봉투에다 80만 원을 담아서 탁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80만 원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80만 원 못 주잖아요. 할아버지 영락없이 80만 원.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은 거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때도 영락없이 80만 원 주는 거야. 아들은 자기 집에 가니까 좋지요. 가서 등도 갈아주고 뭐도 하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 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손주들하고 손녀들하고 막 너무 재밌고, 할아버지는 신이 나는 거야. 80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까워. 자꾸만 주고 싶어.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애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신이 났어, 신이 났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야, 또 이거 우리 애들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거 그렇게 자주 오냐? 어? 효자가 돼버려, 효자가. 효자 노릇하고 집에 갈 때는 또 빵빵하게 또 용돈 받아가고 신이 났어, 신이 났어. 근데 그게요, 한 1년, 2년, 3년 정도 되니까 그게 상당한 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돈이 떨어져, 돈이. 매번 올 때마다 80만 원씩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 할아버지가 융자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융자를 풀로 받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애들 줄 건데 뭐 융자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실컷 쓰는 거야. 나중에는 며느리가 아버지 우리 돈 너무 많아요. 안 주셔도 돼요. 아니다. 나 더 주고 싶다. 자꾸만 주는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어.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재산 이제 받으려고 왔더니 하나도 없어. 아버지 재산이. 엄마한테 딱, 엄마 살 동안만 딱 해주고. 엄마 거라도 우리 좀 주세요. 안 된다. 나도 다 쓰고 갈 거다. 아, 참, 이 어르신을 보면서 참 지혜 있는 어르신이구나. 제가 이거 카톡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다 보내줬어요. 보라고. 뭐, 나야 돈이 있어야 주지만, 돈이 있어야 주지. 돈이 없어서 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자꾸만 오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예화 들으셨죠? 돈 있으면 어디 가요? 정신병원 간다, 정신병원. 돈이 왼수다, 돈이. 아니,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도소 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교도소 갔다 왔어요. 뇌물 받고 걸려가지고 망신당하고 재산 다 잃고. 그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요? 아니요, 여러분. 건강 좋은 것이죠.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아프고 건강하면. 근데 그 건강을 잘 써야 돼요. 바람 피우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건강 줬더니 바람 피우는 데 엉뚱한 데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좋은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데. 그럼 행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무엇이 행복일까?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다 틀려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한테 당신 행복한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나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는 행복이 그거면 다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은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우상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이 여배우예요. 저 치마 유명하죠? 바람 불 때 치마 가리는 거. 대단했던 배우죠. 근데 이 배우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다 가졌는데 불행한 거예요. 결국 먼노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장한 해수욕장 가보신 적 있나요? 썰렁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썰렁합니다. 인생이 썰렁해지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녀가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면 영혼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시 중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불러도 대답이 없어.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 공허한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을 해야 돼. 어머니 부르면 어머니가 대답을 해야 되지. 불러도 대답이 없어. 답이 없는 인생. 왜 그렇게 됐냐?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혼이 만족하고 잃었던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성경이 선포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려고 여러분을 모신 것입니다. 오늘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어요. 그죠? 비가 오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막 가가지고 막 여러분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들어야만 되니까. 듣지 않으면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잘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제 저는 이 교회에서 마지막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다음에는 제 후임 목사가 전할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엑기스를 잘 뽑아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한번 기쁜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말 하나만 안 하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잖아요. 몸도 사리지 않고 그냥. 이 행복을 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인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연구해 왔어요. 아니 그 정도 2000년 3000년을 지나서 그 정도 연구했으면 이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쉽지 않을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정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비결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인류는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인간은 불행한 시간이 더 많고 온갖 질병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 줄어들 줄 모르는 범죄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 그것으로 인해 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결국 인간은 그 어떤 원인도 모른 채 괴로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괴로운 인생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신학교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염려해요. 아니 왜 그 좋은 길 놔두고 가시밭길을 가느냐고. 물론 가시밭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를 살펴봤더니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시죠.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물에서 나오면 죽잖아요.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가 행복한 거예요. 철창에 갇히면 불쌍한 새가 되고 답답해서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어버려요.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를 잘 받고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뿌리가 뽑히면 나무 죽어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감나무 농장을 하는데 한번 갔더니 매미라는 태풍이 왔을 때예요. 그때 제가 걱정이 돼서 갔어요. 감나무 농장을 하기 때문에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 전에 갔을 때 그 남자 집사님이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저 나무 저거 15만 원에 사가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옛날 소나무 있죠? 이렇게 휘어지는 소나무 아주 멋져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제 키보다 약간 더 큰데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아주 근사했어요. 조경업자가 와서 보더니 저거 15만 원에 사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미가 와서 확 밀어버렸어요. 나무를. 뿌리가 살짝 드러났어요. 그 나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감로는 여차 밑에 낙동강가를 감로라고 그래요. 감로 지역에 가면 감로교회가 있어요. 감로교회 앞에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 큰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죠. 그 나무는 600년 된 나무예요.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그 앞으로 생겼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나무가 그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치워야 돼.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 우리 수호신이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나무를 옮겨주겠다. 그래가지고 감로교회 앞에 그 땅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그 나무를 살리려고 수액을 막 한 몇십 개는 달아놨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다 동원됐는데도 결국 그 나무 죽고 말했어요. 그 나무 죽고 나니까 공원이 폐허가 됐어, 폐허가. 그래도 그 나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공원 노릇을 했는데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 쓸모가 없게 됐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행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복의 근원이 돈이라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돈 좋아하고 돈 중요합니다. 건강이 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제가 아침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벌써 운동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가요? 안 그렇다니까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건강이 행복의 척도는 아닙니다. 권력, 명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행복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넘어지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갈등과 분쟁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길을 잃은 자, 패배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어느 공원에서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관들을 보니까 후다닥 몇 명이 뛰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경찰관 가만히 있겠어요? 뛰어가겠어요? 뛰어가야죠. 뭐 저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막 쫓아가서 잡아보니까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법 체류자. 자기들 잡아오러 오는 줄 알고 이게 겁나가지고 도망간 거야.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런 일도 없는데. 우리 말 그랬잖아요. 죄 짓고 못 산다.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대 얻어 터진 자는 발 뻗고 자도 한 대 때린 자는 불안해서 쪼그리고 잔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행복을 방해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를 몰라요. 누가 내 행복을 방해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다요. 그래, 내 행복을 방해하는 자가 있구나. 뭐냐 그게. 내 행복을 방해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마태복음 4장 31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제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물질 시험을, 아니 돌을 들어서 하필 말할 게 없어서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이 시험하는 거 시험. 여러분 누가 시험할까요? 행복을 방해하는 실체는 마귀라는 마귀, 악한 영입니다. 성경은 사단이라고도 해요. 사단, 마귀. 우리나라는 말로 귀신.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서 뭐합니까? 점칩니다. 무당 구타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갑니까? 무당 구타러 가잖아요. 점치러 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옆에 타로 점치는 데가 생겼대요. 그건 가짜고. 철학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어떤 공부해서 온 거고, 무당집 있잖아요. 이거 대나무 걸려있는 집. 응?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 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 행복을 방해하는 실체가 마귀요 악한 영인데, 마귀를 뭐라고 말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말해요. 시험하는 자. 뭘 시험해요? 시험하는
라는 말은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발 탁 뻗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나쁜 놈이죠, 아주. 악한 것이죠. 자꾸만 우리 인생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유를 몰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역사하면요, 자꾸만 부부간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여기서 이렇게 이간질, 저기서 저렇게 이간질해서 서로 이간질해가지고 화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마귀 역사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성도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마귀 장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벽 5시마다 새벽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새벽 기도 한다더라.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닌 사람들 새벽 기도 하거든요. 우리 저는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4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눈이 안 떠질 때도 있어요. 눈이 안 떠져. 목회자니까 또 나와야 돼. 안 나올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 적당히 맡기고 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줍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언어를 부정 언어를 쓰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험을 합니다. 불행이 끊이질 않아요. 악한 영의 마귀가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언어들을 심어줘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고,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자끔 나와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야기를 이제 쭉 전달해 주잖아요.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지?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 사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목사가. 아이고가 뭐냐고. 아이고.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야지. 아이고는 부정 언어라.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배불러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은 부정 언어입니다.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예요. 이제 말을 바꾸셔야 돼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대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긍정 언어로 바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된다. 네. 좀 이렇게 그렇게 계속 하세요. 된다. 어떤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데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데 내가 보니까 영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헤드폰 이제 끼고서, 이어폰 끼고서. 말을 해도 긍정의 언어를 자꾸만 된다, 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맨날 못 살겠다, 맨날 죽겠다, 죽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제는 바꾸세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이 귀신은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열등, 의식, 음란한 생각 등을 주어서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온갖 사고와 질병. 우리 손영희 집사님이 자살 예방 교육을 담당 강사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왜? 그런 심성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제가 이제 안 쓸 겁니다. 진짜 안 쓸 겁니다. 아, 그런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좋지 않은 말은 쓰지 않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로 바꿔요. 때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재앙을 줍니다. 사람들은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암에 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하고, 왜 내가 안 될까, 왜 나는, 그러면 자꾸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탓도 하고, 조상 탓도 하고, 마누라 탓도 하고, 친구 탓도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목사 탓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목사 남 탓하지 마십시오. 무슨 탓을 합니까? 제 탓이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부적 쓰고 굿도 합니다. 처음에는 효험이 있는 것 같아서 보이는데 한두 달 지나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당이 뭐랍니까? 더 센 굿 해야 돼. 지난번에 20만 원짜리 했으면 이번에 30만 원짜리 해야 돼. 30만 원짜리 했으면 50만 원짜리 해야 된대. 그래서 자꾸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무당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했어. 구슬해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굿하는 데 들어간 돈이 300만 원인데 3억인데 3억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 야, 참 소송도 별의별 게 다 있죠.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그 제사상 차린 거, 그 상 차린 거에 들어가는 음식물 값만 받아라 그랬어.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주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무당도 힘듭니다.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당도 힘들어요. 무당 하는 말 있죠. 부정탄다. 이 말 다 사람들 기죽이는 거예요. 부정타. 그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속았구나. 이거 알면 이제 소송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그러는 귀신. 귀신이 늘 우리 곁에 늘 찾아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래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신용금이라는 성도님이 계셔요. 예전에 지금 다른 교회 가셨는데 권사님이라대. 그분이 처녀 때 언니한테 갔어요. 울산에 있는 언니한테 놀러 갔더니 언니가 야 우리 점 치는 데 가자 그래서 또 따라갔네. 근데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 갔더니 언니는 점을 딱 쳐주는데 우리 그 집사님은 안 쳐주는 거라. 당신은 교회 다니네? 어떻게 하세요? 딱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보이대?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진짜 무당은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점 못 쳐요. 가라, 가라. 가짜가 점 쳐주는 거예요, 가짜. 그 일부러 보내요, 교회에서. 둘씩 짝 짜서 한번 가보라고. 일부러 무당집에 보내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게 해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1987년에 한국 최고의 부자인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24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세상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24가지를 적어서 책도 나오고 그랬죠. 자기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그 전부 부와 돈에 관한 것이었어. 근데 자기는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돈은 있을 만큼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또 종교와 영혼에 관한 것을 질문했어요. 그 중에 14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답을 못 들고 갔어. 답을.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답을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 전하는데 안 들어. 마음을 다 문을 닫죠. 정주영 회장은요, 아들이 현대중공업 회장, 축구협회 회장했던 정몽준. 이 부부가 아주 신실한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쯤 해서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도란눕더라는 거예요. 도란눕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안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마지막에 그 뭐라고 그냥 이거 정주영 회장은 정몽준 씨 때문에 많은 목사님과 또 교류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 현대중공업에 갔을 때 같이 이제 교제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격의 없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땅을 넓히고 더 금고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요.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고통이 더 증가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여러분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면요, 자살률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 자살률이 더 높은 거예요. 우리는 스웨덴만 높을 줄 알았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스웨덴의 자살률 높은데 우리 한국은 그걸 더 초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고는 더 많이 나고 불행과 고통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에는 불행의 원인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해지는 길을 스스로 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이 곧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부패하고 낭패한 인간을 보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을 건져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모범이나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정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가장 완벽한 계획과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저절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배가 누가 믿으라고 강제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을 방법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찬양을 하거든요. 왜 만백성이 다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왜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오늘 이 비 오는 날 우리를 초청했을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운전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운전수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갔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운전수예요. 나는 어디 앉느냐? 조수석에 딱 앉아있으면 운전수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우리 운전수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안전띠 매세요. 안전띠 매십시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녀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지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단을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사단을 누를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외국 영화들 보셨죠? 막 귀신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십자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십자가 하고 성체 이렇게 물 뿌리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기도응답이라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새벽 5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5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근데 왜 나옵니까, 5시에?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우리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어요. 제가 늙으셔요.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보다 본인 자신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받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시냐?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제 운전석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편안히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썰랑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 느끼지는 못했는데 영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안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나를 지배하던 마귀의 영이 떠나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된 행복이 시작되고 항상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